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경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미신을 쫓아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무조건 믿게 된 것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컸는데요. 저는 산동네에 살았어요. 동네에서는 구슬할 때면 항상 잔치를 벌였고 그날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저와 동네 아이들은 굿이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정집은 불교였고 아버지께서는 무명 단역 배우셨는데요. 취미로 사주팔자 공부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사주팔자나 토정비결 같은 것을 풀어주시고 장명도 하셨고요. 부적을 직접 만들기도 하셨어요.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늘 제사하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소풍 갈 때 먹을 과자를 제사하는 곳에 갖다 놓고 어떤 신을 그곳까지 모시고 가서 절을 하면서 내일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빌었어요. 다음 날에요. 햇빛이 아주 쨍쨍한 거예요.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집에 혼자 있는 날에는 벽에 걸려있는 부처 그림을 보면서 대화도 하고 잘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무속인들은 부적으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지하는 신에게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부적을 만들었어요. 부적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5개 중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오케이 사인을 만들고 손에 온 힘을 다해서 3번 힘을 주면 손가락 끝마디가 빨개지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끝마디가 부적처럼 빨개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어요. 이것이 제가 만든 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실제로 신기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방 구석에서 벽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바깥 대문에서부터 제가 자는 방까지 분명 발소리는 나지 않는데 무언가에 의해 대문이 탁, 현관문이 탁, 베란다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는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잠시 후에 없네 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 일이 있은 며칠 후에 그날은 제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또 대문에서부터 문이 탁, 탁, 탁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제가 자는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 코앞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숨만 쉬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 기운이 저승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누가 나를 3번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3번을 부르더니 제가 꼼짝 않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그 저승사자가 또 찾아올까 봐 잠을 자지 못했고 잠을 자더라도 그 일이 있었던 새벽 2시만 되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새벽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두려움을 토로했지만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고 한약방도 다녔지만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때쯤부터 어릴 적 소꿉친구를 퇴근길에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잠깐 차를 마셨는데 친구가 대뜸 나는 죽음 이후 세계가 고민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나는 환생을 믿어 하고 말했어요. 얼마 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접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던 저는 혹 잘못된 곳에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는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쳤고 아주 차분하고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랑 다른 친구는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안심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 무서운 악몽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꿈에 쇼 윈도우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들이 서 있기도 하고, 어디서 떨어지는데 눈을 떠보면 관 속이고 초상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 악몽들을 계속 꾸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해지면서 마음이 정말 급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고 제 속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친구가 계속 작은 교회에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정말 싫었어요. 그랬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살아보겠다고 친구를 따라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이더라고요.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매주 퇴근 후 거의 2시간 되는 예배처를 찾아갔는데요. 작은 교회 예배를 다니는 동안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었어요.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모임에는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친구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저는 칠판에 쓰여진 글씨만 보였어요. 보혈이 죄의 종보다 크다. 이렇게 칠판에 써놓으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눈에는 죄의 종이라는 말이 크게 보이면서 내가 죄의 종이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보는 중에 사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건이라면 사실이라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 역사 인물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찾아볼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속 백과사전 같은 여러 자료들로 부활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형에게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가 자기 형을 주라고 고백한 야고보서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참 신이시고 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순간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스러웠던 것은 내가 끝까지 주인 되고자 했던 악한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무조건 싫었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도 꺼려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배척한 저는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자이고 지옥이 마땅한 자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 받은 말씀, 보혈이 죄의 종보다 크다라는 말에 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주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보혈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다 이루셨더라고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는 죽는 게 끝인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는데 다시 산다는 사실,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사라지면서 새벽 2시만 되면 깨던 습관도 없어졌어요. 정말 살맛나더라고요.
제 친구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차분함과 평안함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자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저도 성경 말씀을 다 믿게 되었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이 밝히 보였어요. 소풍전날 정성을 다해 제사했던 존재, 꿈에서 두려움을 주고했던 그 존재가 온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자, 마귀와 그 졸개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귀신이 조상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잘 보이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속고 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말씀대로 내가 숭배하고 좇았던 미신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것은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인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게 알아지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 언니로부터 신랑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후 5개월 만에 첫 아이가 생기고 태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하선이라고 부르며 아기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일이 가까운 36주 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기의 심장이 기형이라고 하면서 생명이 위험하니까 빨리 수술해서 꺼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출산을 하였어요. 아기는 중환자실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는데 심장 기형과 염색체 이상의 판정을 받았고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6개월 17일 만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있을 당시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시려고 전도사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표현은 못했지만 이분이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 홈피에서 지체들의 위로의 댓글들을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속에 진심을 보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중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복음을 몰라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 앞에 서니 저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기를 다시 만나잖아요. 아기와는 이 땅에서 짧은 시간 함께했지만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더라고요.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너희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 부부는 주인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감사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서 불교 신자였던 작은 올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지체분들과 노방 전도도 하고 병원 전도도 하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참 주인이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지체분들과 연합해서 한 대학교로 전도를 나갔어요. 지체분들이 몇 가지 음료를 직접 만들어서 준비해왔고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어요. 매주 꾸준히 들어가다 보니까 자주 보이는 얼굴들도 늘어났는데요. 하루는 한 외국인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가
짧은 영어 실력은 생각지도 않고 전도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영어를 듣는 거는 좀 되는데 말하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외국인이 자기도 성경책 많이 읽어봤다고 하면서 예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신히 콩글리시로 맞다고, 그가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Yes, he is man, but he is God.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그 증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부활, resurrection, 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resurrection은 resurrection 이러고 증거, proof 이러면서 발음만 엄청 굴려서 말했어요.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암센터에서 어느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은 장손이기 때문에 난 안 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간호하시는 할머니께서 아이 같은 눈망울로 복음을 다 들으시더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아침이 원래 태어나는 날이었는데 태어날 날짜가 하루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하셨던 할아버지께서도 할머니께 나도 같이 천국 데려가 하시는 거예요. 안동에서 오신 할머니신데요. 제가 천국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하려고 이름도 외워뒀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해골 모양의 가면을 쓴 남자아이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저 아이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불러서 얘, 너 왜 이렇게 흉측한 걸 쓰고 다니니? 하고 물었더니 얼굴을 가렸던 것을 위로 올리면서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예요 하며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 교회 다니니? 하고 물으니까 저 필리핀에 있을 때 교회 다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이가 처음에는 삐딱했었는데 점점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공손한 자세로 듣더니 네, 네 하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아이와 저는 손을 잡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를 마친 후 아이는 머리 위로 올렸던 해골 가면을 벗고 저에게 안녕히 가세요 하며 공손히 인사하고 갔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영혼들이 사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천국에 먼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초등 2, 3학년생이 되었고요. 영혼을 위해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주신 사랑의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